열왕기하 8장 16절에서 2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8장 16절부터 24절 말씀까지. 16절 말씀.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에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여호람이 왕이 될 때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람 때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고로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애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들로 돌아갔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려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여호람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람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상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북이스라엘의 왕들과 그들의 역사가 쭉 나오다가 갑자기 이제 유다 남쪽에 있는 유다 왕의 이야기들이 두 번에 걸쳐서 나오고 있는데 그 첫 번째입니다. 유다 왕 여호람에 대한 짧은 이야기. 그 다음에는 그 아들 되었던 유다 왕 여호시아에 대한 짧은 이야기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이 유다의 두 왕에 대한 이야기가 삽입된 것은 그들이 북이스라엘 왕 아합과 긴밀한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그들과 아합의 집과 결혼 관계를 맺었죠. 그러나 왕들의 결혼 관계는 사사로이 판단할 것이 아니고 그것은 정치적인 결정이고 행보였기 때문에 서로의 나라에 막대한 이제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인데 하필이면 그들이 이제 하나님이 가장 북이스라엘의 가장 사악한 왕들이라고 말했던 오므리 왕조, 오므리, 아합 이렇게 연결되는 이 왕들과 함께 정략적인 결혼을 함으로써 아합의 딸이 이제 유다의 왕의 아내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들이 다윗의 길을 유다의 자손들이니 왕들의 자손들이니 당연히 다윗의 길을 가야 되는데 이들이 이제 아합의 길을 따라갔다. 이 얘기는 유다에도 바알 숭배가 시작되었다는 것이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것이고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다는 것이고 그들이 이방인의 길, 그 바알을 섬기는 자들의 그 삶의 모습, 또 사회 질서, 그들의 풍습, 문화 이런 것을 본받아서 북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유다 왕 여호람은 8년 동안 통치하였고 그 결과 그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첫 번째로 유다의 손에서 에돔이 벗어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에돔은 이제 에서의 후손들이고 유다의 동쪽에 있는 나라인데 다윗 때부터 그들이 다윗에게 복종하였고 이제 유다에서 이제 섭정 왕이 에돔을 다스리게 되는 것이죠. 차라리 유다의 속국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들이 배반하였다. 그래서 여호람이 그들을 전쟁을 해서라도 다시 자기 속국으로 만들려고 하였으나 그 실패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유다에 속한 유다 지파 안에 있는 림나라는 도시도 배반하였다. 거기 이제 거주민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 거주민들이 배반하여서 유다의 손에서 벗어났다. 이 얘기는 이제 국내외적으로 반역 왕의 입장에서 보면 반역이 일어나서 유다의 세력이 약해지기 시작했다. 국내외적으로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8년 동안 왕이 여러 가지 일을 했겠으나 이 두 가지를 대표적인 사례로 뽑은 것은 그가 아합의 길을 갔기 때문에 유다 가운데 일어난 일들이다라고 이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이제 유다의 자손들을 지키시고 그 다윗의 자손들이 계속 왕이 되게 하신 것은 북이스라엘은 왕이 계속 바뀌잖아요. 한 왕조가 가는 것이 아니고 계속 그들이 힘이 있는 자들이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선왕을 죽이고 왕이 되는 일들이 반복되어지는데 유다는 계속해서 다윗의 아들들이 왕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이제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주셨잖아요. 내게 등불을 주겠다고. 내 자손들이
불순종하여도 내가 은총을 뺏지는 않겠다. 그 약속을 지키셨다는 거죠. 다윗의 후손들은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였어도 솔로몬부터 그러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다라는 말씀으로 중간에 삽입하고 있습니다. 참 보면은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기는 하였어도 그래도 이제 다윗과 다윗의 전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쪽 유다 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그래도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잘 믿고 따르고 경외하고 그의 말씀과 법을 따라 나라를 운영하고 통치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쭉 읽어보면은 오히려 왕들은 그런 정도에서 벗어났고 이제 그 일을 누가 하느냐 그러면 선지자가 애써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선지자들이 왕과 대립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파할 사람들을 키워내고 양육해내는 선지자의 학교, 선지자의 제자들을 키워내는 그런 힘겨운 싸움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러니 이제 그 선지자가 그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 이제 엘리사 선지자도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이러면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어떻게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펴보게 되겠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또 왕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듣는단 말이에요. 왜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그러면 다 포기하고 다 그냥 제멋대로 살 수 있도록 유기 버려두시는가? 라는 거죠. 그렇지 않다라고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버리신 적은 없다. 선지자 특별히 이제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어두운 시대가 되면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에 충만한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를 세워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다. 성경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지만 엘리야, 엘리사만큼 성령의 능력이 정말 뚜렷하게 나타나는 큰 능력을 가진 선지자들도 드물잖아요.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말씀을 전하는 데 그쳤는데 이 엘리야와 엘리사는 능력을 행함에 있어서도 아주 출중했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시대가 어두울수록 하나님은 더 능력 있는 종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남은 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이방을 향한다라는 말씀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계속 살펴보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데 오히려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유다 왕이나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지만 아람 왕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그러고서 하나님께 다 오잖아요. 그리고 또 이방의 군대 장관 혹은 이방의 병자 혹은 이방의 여인 과부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방과 또 유대인 이스라엘을 구분하지 않으신다라는 것. 누구든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께 나오면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역사는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도 반복이 돼요. 그래서 결국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이 엘리사 같이 막 능력으로 사역하시는 엘리야 엘리사를 더하여도 더 능력이 많으시는 우리 예수님이 사역하셨어도 예루살렘과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잖아요. 그렇지만은 오히려 이제 이방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들이 사도들과 선교를 통해서 더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복음을 받은 사람들,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일컬음을 받은 사람들이 때로는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고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있어요. 그러나 그때조차라도 하나님은 이방인들이라도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종들을 부지런히 보내신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시각들을 좀 특히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은 이런 시각들, 넓은 시각들이 필요해요. 먼저 하나님 앞에 선 자들 중요하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나중될 때에는 그렇지 못했던 이방인들, 나중된 자들이 또 주님의 나라에 들어오게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는 교훈이 있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순종하였어도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일이 있거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종한다면 얼마나 더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오겠는가. 이런 일들을 사도 바울도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유대인의 넘어짐이 이방인의 구원이 되었거든. 많은 유대인들이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충성한다면
얼마나 많은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오겠는가. 예, 그런 것들이죠.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좀 신앙생활, 하나님의 이렇게 역사하시는 섭리들을 좀 보면서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은 자들이 내가 복음 안에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첫 열매가 되기 때문에, 내가 우리의 가정에 먼저 된 자기 때문에, 내가 나중된 자들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썩어지는 하늘의 미랄처럼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순종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다윗처럼 산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등불을 주시지 않겠는가. 네, 하나님께서 나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겠는가. 이런 일들을 다시 한번 새기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정직하고 또 하나님께 충성해야 대한 이유를 발견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충성과 그 한 사람의 믿음과 그 한 사람의 헌신을 주께서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사나 죽으나 그가 늘 주 앞에 있는 거로 그를 보시고 하나님 그의 자손들에게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를 떠날 때라도 주는 포기하지 아니하시며 또 주의 나라는 여전히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확장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와 능력을 저희들이 생각하고 또한 바라보면서 하나님 식지 아니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맡은 바 먼저 믿은 자의 하나님 충성을 또 하나님 온전함을 주께 나타내는 삶을 살도록 저희를 인도하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저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긍휼이 세대에 미치고 악도 하나님 그 악한 영향력들이 전염되는 것처럼 선한 능력은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겠습니까? 이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